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마지막 52절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3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가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을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이루은 요나단을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 내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요이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내 넬의 아버지 넬이니. 같이 52절 합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은 처음보다 나중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반복해서 나왔던 단어가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피곤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도 피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곤하고 다 피곤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울의 모습이 꼭 저를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바로 사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은 피곤한 백성들을 더 피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다라는 모습이 꼭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서 한참 동안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좀 많이 피곤합니다. 감정도 잘 조절이 안 되고요. 민감하게 반응할 때도 있고요. 모든 연약한 모습들이 제 안에 다 나타납니다. 이것은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지금 딱 실수하기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 예배 때 큰 무리함과
참 피곤함을 끼쳤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거지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 제 불찰이죠. 감정이 참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참 많이 피곤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피곤하다. 전적인 다 실수지요.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이 피곤함이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피곤한 마음이 가졌다면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적으로 저의 실수고 저의 연약함이니까 여러분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겠지요.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면 듣지 않으면 됩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면 듣지 않으시면 되고, 그게 여러분과 관련돼 있다 그러면 들으시면서 이해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피곤함이 흘러가지 않고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요나단이 기력을 회복했다라는 말씀이 보이셨습니까? 어떻게 기력을 회복했죠?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꿀을 찍어 입에 대었더니 피곤함의 기력이 회복되어졌죠.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 꿀을 무엇으로 비유하는 말씀이죠? 꿀이 말씀이죠. 말씀을 꿀로 표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지팡이를 가지고 꿀을 찍어 손으로 그것을 감아 가지고 입에 대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회복을 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맞나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맞지요. 말씀을 찍어 내 입에 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회복에 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묵상되어지고 마음의 받아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곤함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백성은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의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무서운 이야기죠. 이렇게 피곤하니까 계속해서 이 피곤함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밤에 전쟁하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왕 이 전쟁 몰아쳐 갈 거 밤이라도 전쟁해 버리자. 여러분, 끝까지 이 피곤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이라도 전쟁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 배고팠던 백성들은 결국은 꿀을 먹지 못하고 짐승을 잡아먹는데 어떻게 먹었죠? 핏째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죠. 핏째 먹으면 안 되는데 핏째 먹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회복해야 되고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말씀을 거스려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력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더 피곤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핏째 먹었던 짐승, 죄를 지었지만 이로 인하여 기력은 조금 회복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복되었겠죠. 전쟁은 계속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 큰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3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대로,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그래도 하는 말이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십시다, 그런 겁니다. 잘한 거죠, 그죠? 잘한 겁니다.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십시다. 근데 37절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마지막 부분에 그날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 대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것이 하신 것입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지,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은 것이 대답하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도 아히야가 좀 잘못된 방법으로 이 사울로 인하여서 제사장이 세워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 라고 말한 것은 참 기특합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지요. 전쟁 가지 마라, 아니면 기다려라. 맞죠? 그죠? 하나님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만 대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아무 대답이 없는 것은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더 기다릴 필요도 있는 것이지만 돌아가라라고 하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의가 너무 강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 없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라고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사울은 대답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분명히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타난 거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죄 지은 사람을 찾아서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답하신 것이죠. 근데 아무 대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누가 죄를 지은 것이지요? 사울이 죄를 지은, 제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을 찾아내자라고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민재판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이제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누군가 죄 지었는지 찾아내자라고 하는 말이, 만약 그게 나라면 내가 죽을 것이고 내 아들 요나단이 죄를 지었으면 요나단도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비 뽑고 뽑아보니까 결국은 요나단이 걸린 겁니다.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는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꿀을 찍어서 입에 대었습니다. 맛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네가 내 아들일지라도 넌 지금 당장 죽어야 돼. 넌 죽을 놈이야 라고 말해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판단해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처음부터 기다리게 하셨는데 사울은 지금 또 잘못된 판단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꿀을 먹어 여러분 기록을 회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민재판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죄인인지 찾아서라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요나단이 뽑혀서 요나단이 죽게 되었습니다. 요나단도 참 착하죠.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죽어야죠. 저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예, 만약 저의 죄 때문이면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요나단이 죽습니까? 이 전쟁, 지금까지 이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은 바로 요나단 때문인데 요나단이 죽는다고요? 요나단을 죽여야 된다고요? 아니요. 요나단은요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요나단을 죽일 수 없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사울은 요나단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사울은 여기까지 왔는데 사울은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못 죽입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돌아가고 사울도 돌아갑니다. 전쟁은 여기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뒤에 말씀은 이제 그의 집안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모든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블레셋과 큰 전쟁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울의 죄냐, 누구의 죄냐, 인민재판에 가면서 누구의 죄를 찾아내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정치적인 사회나 우리 문화나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누가 죄냐,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느냐, 여냐, 야냐, 좌냐, 우냐, 어느 세대냐, 이런 끊임없이 누가 큰 죄, 더 큰 죄를 지었느냐, 그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에 보면 항상 그 얘기밖에 하지 않잖아요. 누가 더 큰 죄냐, 누가 더 큰 죄인이냐, 누가 일을 더 잘할 것이냐, 앞으로 우리나라를 훨씬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갈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오로지 누가 더 큰 죄인이냐, 누가 감옥에 가면 오래도록 감옥에 있을 사람이냐, 아니 어떤 사람은 누가 저를 사형시킬 수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더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서 영원토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사람,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라 이야기,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십시다. 여러분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이야기, 필요한 이야기, 살리는 이야기를 위하여 그 마음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인민재판하듯이 그 사람이 꼭 죽일 죄인인 것처럼 죄를 찾아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혹시 누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지금 사울은 그의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인민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연약하면요, 끊임없이 누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 누가 더 연약할까,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력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저에게 은혜가 넘쳐나면 저는 항상 제 입술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높여주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에게 지금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재판하려고만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력이 회복되어서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무엘의 아들 요나단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눈을 한번 보십시다. 백성들은 알더라는 거죠.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뭘 알고 있지요?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군을 이룬 요단아니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됐습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저는 우리 모든 교들이 하나님과 통하여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 요나단의 가장 위대함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풍산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동력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이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참 귀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길다 보니까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4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보시죠.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이룬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룬 이 요나단이 죽는다고요? 아니요,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단코 못 죽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누구를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백성들이요. 그럼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사울을 따라서 여러분 3,000명의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그러다가 한 번에 그만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던 사람, 그들이 졸부여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요나단의 연약함 때문에, 사울이 연약함 때문에 뿔뿔이 다 흩어지고, 얼마나 그들이 심각하게 흩어졌으면 숲을 사이에도 숨고 나무 뒤에도 숨고 동굴에도 숨고 바위들에서 숨고 다 숨어버려서 600명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쩔쩔맸던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요나단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면 하나님의 동력자인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변화가 나타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100명을 살리고 1000명을 살리고 10,000명을 살리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요나단을 죽이려고 해도 요나단이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600명의 사람들이 사울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 한 명의 편을 드는데, 요나단 편을 그냥 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면서 여러분 요나단 편을 들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천군 만만을 얻고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 한 사람이 바뀌고 여러분 한 사람 바뀌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맞죠? 그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세워진다? 동력자로 세워진다는 거죠. 저는 우리 풍산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만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4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많이 긴데요, 4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사울이 (47절) 다시 한번 볼게요. 사울이 땡땡땡땡땡 가는 곳마다 이겼다. 맞나요? 다시요. 자, 사울이 땡땡땡땡땡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여 가는 곳마다 이겼다. 맞나요? 맞죠? 그죠? 예. 사울은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사는 곳은 하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근데 앞에 지금 전에 우리가 46절까지 말씀을, 분위기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그가 참 피곤하여 지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참 죽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런데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뭘 말하고 싶었느냐 하면 52절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읽어볼까요? 52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하고 끝입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다음 장은 우리가 한참 후에나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47절의 말씀 잘 보면, 47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승리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는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52절의 말씀을 보면 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분명히 이게 싸움은 싸움인데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싸움이 이긴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쟁은 지금 그에게 여러분 피곤할 만큼 힘든 전쟁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주 가볍고 쉬운 전쟁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건? 어디서 알 수 있죠? 그가 힘센 사람을 모으고 용감한 사람을 보면 다 불러 모았다라는 것을 보면 전쟁이 만만치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사울은 처음은 너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나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 나중에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완전히 패망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신약 그러면 위대한 사람이었다가 완전 패망한 사람 그러면 뭐 가룟 유다 뭐 이 정도 생각할 겁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 많지 않은데 사울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은 패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전쟁할 때마다 완전히 이겼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한 영이 그의 삶을 지배하여서 언제나 피곤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사울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처음보다 끝이 위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은 이렇게 좋았다가 나중은 너무너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은 너무너무 안 좋은데 나중은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은 연약하고 처음은 부족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여러분 너무너무 강하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으로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셨던 말씀이 있었지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도 많다. 좋았다. 너는 가면 갈수록 좋았구나. 근데 뒤에 가면 그가 이제 낙심하고 좌절감에 빠지는 두아디라 교회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중 행위는 훨씬 더 많고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연약한 모습은 있었다라는 것, 그게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겠죠.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을 침묵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라고 가만히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세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놀랍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가면 갈수록 능력을 잃어버리고 가면 갈수록 그는 쇠퇴해지고 가면 갈수록 모든 능력을 빼앗기는 사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가 나중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본문의 말씀을 지나 이제 15장 넘어가면 16장 넘어가면 그에게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더 기력을 잃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꿀을 입에 대어 기력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는 것, 더 위대한 것,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내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믿음의 약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